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지파들이 있는데 이 모습이 수련회의 이 영적 싸움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주변에 청년분들이 좀 있는데 피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돌아갈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억하면서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 분배를 다 하고 마지막 24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땅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24장 15절 후반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섬기는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둔 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은 자, 그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에 뭔가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돈이나 자식, 명예, 땅, 업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면서 대입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늘 딴 길만 가는 모습이 딱 저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나의 본성에 따라서 망할 길로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늘 그 두 가지 선택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갓지팟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좀 떠올려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를 건너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하고 가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이 서편 쪽에서 나는 이제 그 요단강 건너지 않을 거다 말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 동편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청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소나 양과 육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아주 번성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곳이 단순하게 이 동편 땅이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지만
지금 이 동편 땅에 머물러 있어 보이니까 이곳이 더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두고 굳이 동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 말이 이 세 지파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요청이 리더였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모든 이스라엘들이 그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세 지파가, 그것도 양도 많고 사람도 많은 그 지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도 않고 난 여기서 그만할래 하는 모습입니다.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누군가 이 산 정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광활하고 멋져 보이니까 함께 가자 하고 같이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봉우리쯤 올라가 보니까 좀 비슷한 광경이 있다고 거기에서 멈추고 난 이제 만족해, 요까지만 할래 하고 내려가는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리더였던 모세가 얼마나 힘이 빠져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휘둘리고 분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했던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세 지파 사람들 이런 제안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요단 동편 땅, 이 땅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면은 육축과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우리는 요단강 서편까지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다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다 싸운 후에도 이 서편 땅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받아주셨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철저하게 계산된 자기 유익이 있었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조건을 달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협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세 지파가 요청하고 조건을 걸어 보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르다가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다가 쭉 올라다가 절벽에 툭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간신히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살고 싶으면 그 밧줄을 좀 놔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고민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본능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직장을 꽉 붙잡고 못 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정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들을 꽉 붙잡고 그렇게 손을 못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 지파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눈앞에 현실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거가 맞지가 않는데 살짝 좀 타협을 해보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니까 조금은 속여도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기만 하고 또 손해보는 것만 같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새 지파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저 큰 아쉬움만 남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은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 반복하여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자기 방법을 고수하다가 내일 아주 큰 실수를 벌어지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길들은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리만 커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세 지파가 의리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그래 끝까지 가나안 정복하는 것에 참여합니다. 이제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파송하며 보내주게 됩니다. 두 말씀인데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두 번째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아멘. 두 가지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요, 재산과 과축, 은, 금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고요, 8절에는 아주 눈에 잘 보이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절 말씀으로 꼭 집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5절 말씀과 8절 말씀의 축복이 막 다가와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끌리십니까? 눈에 보이고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 8절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끌리지는 않습니까? 근데 5절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1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은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낳으니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21절에서는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 그리고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여서 그 감사함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반만 아는 것이고 구원의 반만 아는 것입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나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구원을 다 받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한, 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을 받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은 숨을 쉬는 것만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렌트비로, 그리고 모기지 걱정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이냐, 아니면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것만 같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국이 이제 설날이어서 설날이 되면 늘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선물을 갖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뉴질랜드에 와 보니까 이게 영상 통화로밖에 할 수 없어서 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 느끼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뉴질랜드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막 부모님께 보내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아마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원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여기 헌신하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눈에 보기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 그 선택하며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 다시 얘기 나오면 세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영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재주가 엄청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가축도 더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하나님 원하셨던 그 땅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 좀 힘들 것 같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들은 머리로요 엄청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고 상황 판단을 하면서 저곳은 힘들겠다라고 여겼고요. 그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그 판단을 더 위에 두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동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순간순간 7년 동안 정복정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해와 달별이 막 멈추고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땅들이 막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딱딱딱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땅인데 저쪽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땅보다 이 땅이 좋은 것은 아닌가? 나중에 이곳이 정말 믿음의 역사가 서려 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 사는 사람과 우리의 땅에 있는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편이 나뉘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처음에 받았던 그 동편 땅 받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약속의 땅 그것을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뜻깊게 살아갔을 텐데 그들은 돌아가는 길 너무 아쉬웠고 너무 후회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면서 그 아쉬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들에게는 소외감으로 연결되었고 다른 지파들 눈에 보기에도 그들이 조금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약간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이 소외감 느껴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또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로 생각해서 돌아가는 길에 단을 쌓게 됩니다. 왜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하면 되기는 하는데 꼭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흉내내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이방신들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것들이 채워지고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예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단을 쌓고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다른 곳에 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자기 멋대로 믿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내일 본문에 단을 쌓게 됩니다. 왜?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머리로 생각했다간, 내가 선택한 그 땅들보다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니까 잊혀지지 않게 무언가 좀 해보자, 그렇게 머리로 생각했다간 이 세 지파가 했던 큰 실수를 우리 또한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9지파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를 처단하겠다고 막 밀고 몰려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또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이해 타산이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을 반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동편 땅을 취했고요, 머리로 생각해서 그 소외감을 돌파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이 행동이 그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용적이게 보이고 또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습니다. 요당 동편을 선택해 갔던 세 지파는 결국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후회와 소외감, 신앙적 위기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인간관계, 삶의 안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몰려올지라도,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이게 더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더 안전해 보인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스라엘 그 세 지파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들 기억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유혹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머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복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바람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리가 너무 커져서 내 생각만 하고 내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